자, 거룩한 주일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다고 오늘 거룩한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신 거 감사하시고 오늘 주신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 들어주세요. 옆 사람과 하이 반갑습니다. 시작. 자, 반가운데 표정은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다시 하이 반갑습니다. 시작. 자, 오늘도 옆 사람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만나신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장 큰 소리로 함성과 함께 박수합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신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대표적인 분들 한번 좀 이름 한미순, 불안한 내일을 손잡아 주셔서 김장현, 태린, 이현주, 주동명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고윤희, 장점숙, 손명자, 이성주, 전철민, 권은양, 김영태, 차정은, 나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박교환, 박원술, 최희숙, 또 유리, 박영자, 김옥환, 권여수 대표적인 분들 이름 불렀는데 여러분 자 동일한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성가게 박수합니다. 가정에서도 박수해 주시고요. 소리를 잘 지르는 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이 이명택 목사님, 지금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위스콘주에서 미국인들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교육학으로 학생들에게 잘 공부를 가르쳤고 오늘 만나보니까 분이엘 교회 천막은 아니고 그 뭐지요? 뭐예요? 개척할 때 참석하셨다네. 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한국에 잠깐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반대분하고 은혜 받읍시다. 자, 기도의 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할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성과 함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니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동안에 늘 참 2년 동안 거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는 박수를 이렇게 치니까는 교회 나오는 게 서로 대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박수를 많이 이렇게 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 전에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이 성가대가 아주 중요해요. 성가대에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늘 좋아하는 곡을 또 이렇게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하네요. 저도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에서도 성가대 잘할 때 여러분들은 참 미남과 미녀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좋아요. 근데 미남과 미녀라는 뜻은 미국에 사는 남자와 미국에 사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좋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한국 감리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역사하시고 크게 쓰시는 우리 유병용 목사님, 그리고 또 여러분 함께 분이엘 교회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막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처음에 개척 예배 드릴 때에 뭐 땅도 파고 모르니까 천막을 이렇게 가리고 그때 예배 드린 기억이 나왔고, 이 교회 때마다 제가 참여를 하고 처음 설립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때에 참여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이곳에 또 우뚝 서고 또 이 평지에 또 아파트 단지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뜻이 이렇게 자꾸 점차적으로 높이 넓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이엘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고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저 자신은 아주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간지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고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왔습니다. 온 것도 저희 어머님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천 소식을 듣고 제가 장례를 또 하고자 왔어요. 제가 또 외아들이고 또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왔는데, 제가 미국으로 마지막으로 떠날 때에도 우리 유병용 목사님이 그 전날 먼 길 오셔가지고 따뜻하게 환송하시고 또 이번에도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환대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강하시면서도 아주 자상하고 따뜻해요. 그동안 제가 신학대학의 교수로 정년 은퇴하고 그래서 뭘 할까 하는데 미국 감리교회 위스콘신주의 감독이 초청을 해서 제가 목회를 하고 그러다 지금은 또 함께 아이들을 손주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저는 외아들이었었는데 이제 손주가 5이 되고 그리고 식구가 하나였었는데 14명으로 늘어났으니까는 저는 아브라함 부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손주 얘기를 하니까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쫙 바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손주를 바치라 그러면은 바쳤을까요? 아니요, 못 바쳤죠. 못 바쳤죠. 그래서 손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종종 이해를 하는데, 저는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뭐 여러 가지 이론으로 가정의 양육과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손주를 안고 같이 양육하니까는 소중한 것을 배우는데, 그 아이 따뜻한 것을 만지면서 그 생명의 고귀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일주일 동안 아이를 안 보고 다른 곳에 갔는데 그렇게 허전하고 그렇게 쓸쓸하고 그렇게 적막할 수가 없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니까는 그 아이가 저한테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쁨을 주신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녀들 또 가까운 사람들한테 기쁨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돌봄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있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철학과 가정신학에 보면요, 한 번 건너간 강물은 다시 건널 수가 없다. 한 번 스쳐간 강의 물살은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세월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늘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2년 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지금 바꿔놨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측할 수 있는 변화와 또 하나는 예측 못하는 변화인데 이 코로나 팬데믹은 예측 못하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렇게 나갈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건강의 문제도 아니라 의학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상황을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목회 양식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과 다양성을 두 가지를 겸비하는데 세상이 바뀌면은 그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확산이 변화되고 그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변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신앙의 방법은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 팬데믹 상황이 오더라도 바뀌어서는 안 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나에게는 절대적인 신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도 방법은 다르지만은 그 속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와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목회 양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5가지인데 첫째는 캐리그마,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죠. 두 번째는 복음을 가르치는 일, 디다케라고 하는 것인데 설교와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코이노냐로 우리가 성도 안에 친교하고 기도하는 생활이고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4가지의 기능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 레이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주보에 있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는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네 가지의 기능은 다 지금 충족하면서 변형되면서 이루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거리두기와 방역과 대면의 접촉 금지로 교회의 친교 활동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친교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대면과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교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적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돌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는 손길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친교와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새해에 이 영적 친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제 생각에는 요즘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와 나의 영적 교제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 속에서 저의 어머니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선명 4대 독자입니다. 우리 아들은 5대 독자고 우리 손주는 6대 독자인데, 그래서 귀하게 자랐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저를 아주 측은하게 불쌍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였고 우리 외할머니가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느낌은 그렇게 망치질을 하면서, 또 옛날 얘기지만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아주 혼났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바깥에 나가서 이 애비 없는 호로자식이라는 말 듣지 않게 해서 저를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그 키우는 것 가운데 숨은 사랑이 뭐냐면 기도로 키우셨어요. 사실 여자 혼자 몸으로 가정을 꾸려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는 아주 유복하게, 아주 편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과연 우리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키웠는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물리적인 환경과 재정적인 그런 도움이 없었는데도 기도로 키우셨구나. 오래전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제가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저희 어머니 방문을 지나가는데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방송을 틀어놓고 찬양을 배경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새벽 3시면 일어나셔가지고 샤워하시고 성경 보시다가 4시가 되면은 전화해서 목사님을 깨워드리고 4시 반에 교회 버스가 오면 차 타고 교회에 갔다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눈이 안 보이시니까는 집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기도하시다 보니까는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는 베란다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저체온증으로 그렇게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3시면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4시에 목사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3시에 목사님을 깨울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 당시는 녹내장 수술을 5번 하셨는데 교회 못 나가시니까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새벽 기도를 스스로 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과연 우리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하실까? 한 번은 제가 어머니 어떤 기도를 하세요? 첫째는 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는 외국에 있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첫 번째로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제 심정이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면서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저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첫 번째로 기도를 했는가? 한번 돌이켜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무슨 일로 울면서 기도하시는가? 저희 어머님은 평소 당신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우리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죽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101살에 돌아가셨어요. 지난 12월 31일 날 꽉 채우고 31일 날 5시에 저녁 식사를 잘 드시고 7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기도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하나는 당신의 딸, 저희 누님이 1년 10살 위인데 1급 정신지체장애예요. 그러니까 바보죠. 우리 어머님이 그 딸을 데리고 계속 보호하면서 살았는데 오래 사신 것도 그 딸 때문에 오래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데려갈 때 우리 딸도 함께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 누님을 볼 때에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또 우리 누님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보호했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소리와 함께 울며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눈을 보게 해주세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발로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셔서 제가 우리 어머님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당신의 딸에게 밝은 눈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 보이던 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한 달 동안 눈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보이시니까 당신을 위해서 도와줬던 사람들 다 인사하고, 이 집은 어떻게 생겼구나, 요양원에는 어떻게 생겼구나, 뭐 그런 것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눈이 이렇게 감기시더라고요. 제가 감히 고백한 건데,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또 지금까지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의 저축 때문에 제가 살아온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늘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는 제 구두를 열심히 닦아주셨어요. 손님이 와도 우리 집의 전통은요, 구두를 닦아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오늘 구두를 못 닦았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 당신은 이미 내 구두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결혼했지만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둘째 부인,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 분인나가 한나를 아주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그는 격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는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럼 내가 잘 키워서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 전에 바치겠습니다. 열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 기도를 잘 응답한 대로 아이가 젖된 다음에는 성전에 바쳐가지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인 사울 왕을 축복하는, 세우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로 28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께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아이 없을 때 기도로 청했더니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때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잘 바치겠다고 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맹세대로 내가 이 아이를 평생도록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 한나의 고백 속에서 한나의 일생의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에 그 엮어지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생의 파란 곡절, 승리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고 실패될 때고 절망할 때도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을 이어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길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잘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한나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고 하면은, 뒷받침한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잊혀지고 있는 영적 교제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와 나와 후손과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 친교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인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친교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영적 친교와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 사회에는 더욱더 부모와 자녀와 후손들의 영적 친교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녀들에 대해서 못해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해야 할 일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은 한나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고 키워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학이 전문 공부를 해서 전문인을 사회에 배출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교육이 어린이들만 가르치는 교육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교육이 아니라 가정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교회의 기독교 교육은 부모 교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 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부모 한 대로. 세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는데 천사가 잘못됐다 생각해서 세 남자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는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했더니만, 첫 번째 남자는 나한테 권력을 주세요. 두 번째 남자는 나한테 재물을 주세요. 세 번째 남자는 교회 나가는 모양이죠. 신앙생활하는 모양이죠. 잠언 31장 10절에 근거를 해가지고 천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29절까지 보니까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양식을 가져오고 잘 봐뒀던 밭을 사고, 부동산을 했던 것 같아요. 말을 지혜롭고 친절하게 하고 마음 씀씀이가 너그러운 등등등등등등 그런 여인을 저에게, 현숙한 여인을 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끼 그런 여인이 어디 있어? 그런 여인이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 그랬어. 이 남자는 잠언 31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여기에 해답은
현숙한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진주보다 귀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위나 며느리를 내 가족으로 마주할 때 어떤 면을 보세요? 학벌도 보고 재물도 보고 미모도 보고 능력도 보고 그의 됨됨이 사랑하는 마음을 아마 볼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야 되죠. 그러나 한 가지 청구한다면은 우리 집에 오는 그 며느리와 사이가,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로 키웠는가, 그걸 봐야 돼. 반대로 거꾸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손길을 받은 자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식을 키워서 그 가정에 보내는 것도 큰 선교일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자손들, 손주들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영적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북일리노이 연의 올랜팍에서 목회를 할 때에 거의 의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소아과 의사 한 분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첫째 딸을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에 보냈어요. 그 지역의 칼센버그 하이스쿨에서 하버드 대학은 처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고 시카고에서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위해서 해서 어머니가 매일 전화했어요. 매일 전화했어요. 집사님 오늘도 그레이스를 위해서 기도했지, 전화했죠. 무슨 전화했어요? 씩 웃어요. 밥 잘 먹었냐? 안 아프지? 오늘 뭐 필요한 거 없니? 밥통 전화만 한 거예요. 제가 권유했습니다.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 기도를 끊기 전에 얘야 오늘도 이 엄마는 널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전화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전화기를 놓는 순간에 험악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얘야 난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는 그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어려운 가운데 쟁쟁하게 들었을 때에 그들이 추수감사절이나 성탄 날 때 다시 집으로 왔을 때 그들의 눈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을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저도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쓸 때 캔디데이트이 되려고 하면은 외국어 2개를 시험 봐야 돼요. 그리고 2주에 걸쳐 가지고 6과목을 시험을 보고 3주째에는 이제 오럴 익자미네이션에서 입으로 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시험을 보는데 월수금을 보는데 시험 문제 하나를 주면서 아침 9시에 시험 문제를 받아가지고 오후 4시 반까지 그 시험을 문제를 치는 거예요. 방을 하나 주면서 거기서 시험 보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쌓인지.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시험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앞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 달 후면은 이제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으니 참 좋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난간을 헤쳐나갈 때에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계십니까? 또 그러한 부탁이 오면은 기도해줄 부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즐겨보려는 복음성가에 보면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가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정말로 마음이 무너져서 밤잠을 못 자면서 쭉 걸을 때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행복한 사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일상생활을 살아오면서 다 알 것 같죠? 모릅니다. 어떠한 험난한 계곡을 다녔고 어떠한 절벽 속에서 어떤 높은 일을 가야 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알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러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이 그것을 뛰어넘고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특별히 자녀들한테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일교회 성도 여러분, 수직적 선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평적 선교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내 제자 삼고 온 세상을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수평적 선교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수직적 선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지난 주일 전북 군산에 소재한 아펜젤라 기념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라가 누굽니까? 우리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의 선교의 첫발을 디딘 분이 아펜젤라 목사입니다. 1885년 부활절날 아펜젤라 목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밑작업을 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우처 박사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가지고 그 윤호를 받게 해서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역사를 보면요, 1871년에 신미양요가 일어나죠. 한국과 조선과 미국이 협약을 받는 것이 신미양요인데, 그래서 이 신미양요를 위해서 양요 이후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외교 사절단으로서 민영익을 우리 민비의 동생이죠.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보빙 사절단을 미국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쭉 가는데 그 기차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에서 가우처 박사가 탔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는 갓을 쓴 동양 사람들이 있길래 관심 있게 물어보니까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고 워싱턴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가우처 박사가 가우처 여자대학의 총장이셨는데 감리교 교인이셨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볼티모어 연에 가가지고서는 여러분, 내가 오늘 조선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연애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고 그가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서는 파송을 하는 일에 결국을 해서 그 가우처 박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땅을 사게 하죠. 그래서 이 가우처 박사가 그 볼티모어 연에서 미국 연에서 파송한 일본의 맥클레이 선교사가 연락을 해가지고서는 1884년 아펜젤라 목사가 오기 1년 전에 이 맥클레이 목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고종 황제한테 선교를 해도 된다고 하는 학원과 의료 선교를 해야 된다는 선교 윤호를 받습니다. 그 선교 윤호를 받고서는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펜젤라 박사,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움트게 했던 하나님의 손길은 가우처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처 박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감리교에서 저 서천에
가우처 박사의 기념관도 만들고 종로에 있는 130주년 기념을 위해 선교 기념을 위해서 가우처 기념 예배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가우처의 5대 손을 다 불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앙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가우처 5대 손이 왔는데 깜짝 놀라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심하기를 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은 교회 생활을 꼭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가우처 박사 할아버지는 큰 일을 했는데 그 자손들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수평적 선교는 이루어졌는데 수직적 선교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들을 통해서 더 수평적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대손손 우리들의 수직적 선교가 필요한 건데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영적 교제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설날이니까 아직도 새해예요. 새해에 나의 가정을 기도하는 집으로 꾸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고마워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외삼촌,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에 기도가 있어질 때에 교회 존재의 역할인 세 번째의 함정인 코이노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손길이 사라질 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들이. 그리고 그 속에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어머니들이 살아있을 때, 기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아있을 때에 정말로 영적 교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외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영적 생명을 위한 기도의 손길이 다시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결심합니다. 우리 자녀와 후손과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손길이 불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수평적 선교를 위해서 기도의 수직적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것을 소망이 되시며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앞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경과 물침과 여건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수많은 난제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면 기도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자녀들, 평안한 자녀들, 지식과 지혜가 풍부한 자녀들, 좋은 배필을 원하는 자녀들 하나님 도우셔서 저들 앞길 속에 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밖에 없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주의 성품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안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들 앞길 속에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모의 책임과 소명을 잘 감당하는 내 믿음이 되겠나이다.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꿈이 깨닫게 하신 것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2022년 동안 우리의 기도의 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의 자녀들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붙들고 일어서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꿈꾸고 희망을 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자녀들 앞길 속에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기도의 씨앗이 큰 열매로 2022년 기적의 한 해가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였다고는 간증과 자랑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 기도 올립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걸어간 주일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제단에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감사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되어진 10의 1조와 감사물과 선교물과 나눔과 비전과 장학헌금과 1,000번제를 올려드리오니 받으셔서 하나님 약속의 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감사에서 주의 영광을 복원했사오니 다가온 한 주간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올려오니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